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저께 시작된 그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정말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필요한 성막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져온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도 모세가 그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했고 오늘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 온 회중이 듣고서 거기에서 그들이 또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온 회중이 듣는 곳에 들을 때 거기에는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남녀가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되고 또 자원하는 모든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까?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겠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정말 그 사랑에 마음이 감동됐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들이 너무나 두렵고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런 심판을 받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재개하시고 또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감동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이 자원하는 그런 심령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용서하심을 받은 그 사유하심을 받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위해서 또 거룩한 옷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 보기 좋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우리 32장에 그들이 모세가 없을 때 두려워서 했던 거랑 너무나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요, 그죠? 그들이 정말 남녀가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금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32장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져온 거랑 비슷해요, 그죠? 모습이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 모습이 비슷하더라도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다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제했다. 이제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물들인 춘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가지고 왔다. 예. 한마디로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놋 이런 것도 가져오고 조각목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손수 실을 빼서 그런 여러 종류의 실과 또 그것을 또 염소털에서 또 실을 뽑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 염소털로 실을 뽑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뽑아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 이렇게 털을 뽑아서, 실을 뽑아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또 12보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왔고. 자,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남녀, 그 다음에 모든 족장 다 나오죠. 백성의 리더들도 참여합니다. 한마디로 온 회중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 거기에 필요한 올리브 기름 같은데 그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가 명령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빌어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의 모든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품은 어디서 온 거죠? 애굽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왔습니다. 애굽발이지만 애굽에서 온 것이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장식하는 데 쓰였을 것이고, 또 정말 정말 그런 애굽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 물품이 이제 뒤에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 물품이었는데 애굽에 있었던 물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품이 됐지만 그 물품이 이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된 것이죠. 물품이 예물이 되었고, 그 드려진 예물이 이제는 각 요소요소에 잘 쓰임 받아서 성물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과 성막의 재질로 쓰여지는 성물이 되어져요. 이 재질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신구를 가지고, 귀걸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거기에 소용됐던 그 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다 불로 태우고 금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섞어서 그들이 마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들어갔던 그 금가루가 다 뒤로 배설이 되는 그런 배설물에 속하는 그런 그 금조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금 예물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귀한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그런 성막을 싸는 그런 재질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니까 물건의 소용도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물건이라고, 정말 물건이라고 막 쓰임 받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그 물건을 잘 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건을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인간의 그런 정말 죄악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물건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는,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도 물건이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을 만드는데도 그 물건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 피조물을 어떻게 쓰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변화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을 잘 씁시다. 네. 우리가 이 지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목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보니, 이 사람들의 이런 모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바빠졌어요, 그렇죠? 예. 온 백성이 뭔가 그 목적이 생기고 뭔가 한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한 가지로 일한다는 건 참 보기가 좋은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32장에서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한 마음으로 일은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좋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35장의 모습은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참 복된 한 마음의 그런 정말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수 있는, 복 주실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또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그들의 인생이 쓰여지고 그 물질이 쓰여졌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모세가 참 고마워요. 그렇죠? 모세가 고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모세도 아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전달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재능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썼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아니하고 웨이스트가 되지 아니하고 배설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한 마음이 되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역사를 뒤로 돌리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인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요? 출발이 인간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창세기 11장 3절이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때도 이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높은 탑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벽돌을 굽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온 지면에 내자. 여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말은 높이 쌓자 이런 말도 되지만 하늘에 닿는다는 얘기는 신의 반열에 올라가 보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신의 영역을 침범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지었어요. 그죠? 열심히 지었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고 열심으로 뭔가를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 정말 복된 것이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늘에 닿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지면에 정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이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정말 성경에 얼마 안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쓰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내 인생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혜롭게 행합시다.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야. 그리고 이들이 온 회중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본 정말 규율이죠. 기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동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정말 오병이의 기적도 까먹고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이 다시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무엇에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무엇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능과 슬기로운 마음을 우리는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2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외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던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내산 바로 아래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모든 물품을 가져다가 예물로 드리고 그 예물이 성물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을 짓고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벽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신약에 오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인 것이,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그런 재료인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유물들도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영원토록 남는, 이들이 이렇게 짓는 이 성막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다 이렇게 건물로 대체가 되고 또 그것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물건 자체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남는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주님의 그런 자녀들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정말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어떤 그런 헌신으로 이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단들 말이에요. 그렇죠? 이단들. 헌신 많이 강요합니다. 헌금 많이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부자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몰몬교도 봐도 그렇고 말이죠. 맨날 뭘 가져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신을 강조하고 어떤 한 사람에게 충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이단은 자꾸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갑니다. 빠지죠. 그때 우리는 늘 경계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귀하기 때문에 잘못 쓰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살림 미천 다 날리고 인생 날리고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세 한 사람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다시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죠? 모세의 손을 빌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중요한 거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해야 돼요. 어떤 대단한 리더가 명령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대단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고 자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리더는 부족해도 모세 같진 않아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달한다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제 말로 받지 마시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한마음이 돼서 우상을 만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이렇게 아버지 온 회중이 자원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아버지 자신의 물품을 예물로 드리고 그 예물이 성물이 되는 그 과정을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여서 온 회중이 함께 주의 몸을
지어가는 그 모습을 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아버지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아버지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투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물까지도 다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 헌신이 너무나 냉랭하고 아버지 좀 미적지근하고 수동적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동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